오늘부터 앞으로 한 5주 정도를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 하박국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는 굉장히 짧아요. 3장밖에 안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서 사실 별로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나 또는 출애굽기, 여호수아, 신약의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책들에 비하면 조금 낯설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박국 그러면 그런 성경도 있었어? 뭐라고 호박국 아니면 무슨 뻐국 새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 그런데 조금 낯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하박국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 말씀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확신이 되는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그의 또 다른 서시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먼저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썼던 것이죠. 이 구절 외에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가 다 없대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빌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렸던 결론이자 그가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구절이었죠.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서를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찬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 은혜의 고백인지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이 3장은 3페이지가 아니라 3챕터, 3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하면서 금방 눈치챌 수 있는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다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의 주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때로는 경고고 심판이다.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대답, 이것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항의에 가까운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과 항의를 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도대체 하박국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집요하게 묻고 또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냐?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 아니 그의 항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악인들의 이 불의와 이 죄악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법과 정의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은 더 날뛰고 의인은 더 계속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과 불의를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4절에 이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아니 못할 것이 없도록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악과 죄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았기에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항의와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구약시대 기원전 7세기 초반에 해당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세계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세계사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격동기에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다가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해 갔습니다. 급격하게 거의 몰락하는 수준의 쇠락을 경험해야 했죠. 그런데 그 쇠락이 단순히 정치적인,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쇠락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등장했던 요아하스, 요헤야긴 이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그 격동기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상숭배와 탐욕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사치와 부패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어요. 왕이 그 모양이었으니 그 밑에 있는 귀족들, 부자들, 힘께나 쓴다는 자들의 탐욕과 불의의 죄악은 그 나라에 가득할 지경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서건 주변 강대국들의 자기의 선을 대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을 백성들에게서 수탈하고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상류층,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들을 수탈하고 빼앗는 착취를 통해 그들의 부를 쌓고 얼마나 큰 사치를 누리는가, 이것이 그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종교적 영적인 타락은 더욱 심해서 그동안 유다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가나안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애굽의 우상에 더해서 이제 신흥 강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들까지 앞다투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바벨론에 아수르에 힘 좀 쓴다는 정치인들에게 이 줄을 대려면 그들의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평민 귀족은 물론이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그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아예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버젓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까지 종교와 신앙은 이제 다만 세속적인 출세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의 지파인 유다, 그 유다가 주를 이루고 있던 남유다, 이런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자부심은 이제 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 얼마 남지 않았던 소수의 의인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마저도 그런 불의한 시대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기가 일쑤였고 그들은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선지자 하박국, 그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악인들은 빼앗고 착취하면서 떵떵거리고 의인은, 무고한 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정의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벌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다시 세워주셔야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조금 넓게 좀 보자면 사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속에서는 항상 악과 고통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악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질병과 굶주림과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악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개인에게서 나가는 악도 있죠. 분노와 증오와 살인과 또 각종 성범죄와 같은 개인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집단 학살과 착취와 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악, 집단적인 악도 있습니다. 이런 악이 있을 때, 이런 악으로 말미암은 의인과 무고한 자들의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근거를 삼으려고 해왔었습니다. 먼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서, 근데 세상은 왜 이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든지 100번 불러놔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야. 아니면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 이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의인이 고통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죄자들에 의해서 어린 자녀가 납치되어 살해되고 무고한 여인이 욕을 당하고 골록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부모가 자식을 잃고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불의의 사고로 수많은 가족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희생되는 그런 재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보건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과연 그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사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 그 무신론자들의 항의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상 정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요청에 더 가깝습니다. 핵심에 있어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항의하는 그 내용들, 어떻게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나쁜 거라고, 의인과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런 부당한 일,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신론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그냥 동물에서 출발해서 점차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에서 태어난 포유류의 마지막 종에 불과하다고 하죠.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인간과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 진화론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도킨슨의 이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연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가장 큰 원리,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원리는 적자생존이고 양육강식입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먹히고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방식이죠. 진화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연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적자생존, 양육강식, 자연 선택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어디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슴을 잡아먹으면 부당하다고 합니까? 그것이 악이라고 하나요? 사자가 들판의 얼룩말에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끌어놓고 그 고기를 찢어먹고 흐르는 피를 핥아먹으면 이는 부당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사자를 잡아서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냥 자연인 것입니다. 양육강식, 먹고 먹히는 자연인 것이죠. 도대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 무신론자들 생각 속에서 인간에게만큼은 다른 기준을 드러내면서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 생각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일까요? 선하신 뜻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도덕이나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항변은 존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 그 자체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셔야 한다는 요청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라는 바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시도한다라면 일부 신앙에 오해가 있는 사람들, 자신이 신앙인이라고도 하면서도 그들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신종론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악이, 이런 부당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저 악을 보고 제 가슴 속에서는 지금 정의감이 불타고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이렇게 확고한데 이렇게 잠시 두고 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은 맨날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정론을 부인하면서 어떤 위치에 서기 시작합니까?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정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소리 지르고 자기가 직접 가서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집단을 이루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몰려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 이 죄의 핵심은 어떤 인간의 몇 가지 행위, 몇 가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리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그 위에 올라가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했던 말,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인간 타락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존재, 그분의 판단, 그분의 뜻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네 자신이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소소한 거짓과 악독과 행동은 그것의 부수적인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결과였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멸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스스로 생각하는 선과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만 못한 하나님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확고한 선과 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깊숙이 파고들고 우리를 끌어가는지, 여러분, 죄는 악을 행하는 자들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선하고 의롭고 정의를 시행한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자들 역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고 때로 어리석은 고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의 문제를 대면하면서 자칫 우리 스스로 자만하여 우리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함정이냐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다는 함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고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하나님, 저보다 의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시키는 대로 좀 빨리빨리 이 사람들 벌 주고 벌하시고 좀 정리하십시오. 이런 표현에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알았느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뿐이죠. 거기에 때로는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고 때로는 함정과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수십억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십억, 수십조에 이르는 그 수많은 인과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서로 어리석은 담론을 주고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죠. 내가 하늘을 펼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저 까마귀 새끼들이 배가 고파 울부짖을 때 저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는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박국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기 시대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도 성도들마저도 이 갈등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각각 저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정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의 시행자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쪽과 저쪽에 나누어져서 서로 자신들이 확신하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한쪽에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심지어 폭력도 일삼는 저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혼란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런 자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똑같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좌파입니까? 하나님 왜 저들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들 가만히 놔두고 저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계시면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물론 21세기 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때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허락되는 자유이지요. 또 정치적인 자유 이전에 사람은 누구나 의견과 생각과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다양성,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파벌과 다양성도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고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로는 자신의 어떤 분파적인 입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보다 더 높이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정의에 대한 요구에도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정의에 대한 요청에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전 그런 교회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이 좌파가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좌파가 있는 교회도 싫고 좌파가 있는 곳이라면 저는 천국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21세기 한국 사회를 휘젓다가 조금 지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한국을 벗어나서 조금만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입장만 가도 아직도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 라고 구시대적인 논쟁으로 하고 바라보는 그런 한 입장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정체성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신앙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라면 교회도 신앙도 천국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실상 하나님과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는 우상을 올려놓고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르는 그의 제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겸손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죄악과 폐역, 법과 정의가 무너진 상황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의 모습,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이 죄악과 폐역, 이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래도 되는가? 언제까지 이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와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보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 안타까움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입장과 분파적인 것보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 하박국의 은혜,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